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막 건강이 좀 좋지 않아져서 몸에 질병이 생겼을 때 혹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니까 이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의 은혜로 똑같이 바꾼다고 하더라도 똑같아요. 내가 조금 평온한 인생을 살고 조금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특별하게 주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뭔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외면하고 있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죠. 그것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는, 그리고 오늘 본문인 레위기 2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켰을 때 받게 되는 보상과, 또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이런 대가에 관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저주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조금 다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와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복이 아닐 수 있죠. 주변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너무나 신앙도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데, 사실 그 평가 자체가 잘못된 것이긴 합니다만, 부족해 보이는데 왜 저렇게 잘 살고 있지?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이런 식의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그 사람이 과연 조금 잘 살아 보이는 것이 과연 정말 복일까요? 이것은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여러 가지 보상들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보상들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우리 현대인 기준으로 봐도, 혹은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으로 봐도 과연 사람들이 이걸 보상으로 생각했을까 생각해 보죠.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철따라 비가 내리죠. 땅은 그 산물을 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지으면 수확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도 보시면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이라고 생각할까요? 지난주 초에 사실 조금 많이 더웠습니다. 밴쿠버답지 않게 많이 더웠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더워서 힘들었는데, 오늘은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날이 조금 그래도 선선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일기예보 날씨를 보니까 밴쿠버 막 32도, 33도 해가지고 너무 덥다 힘들었을 때, 다른 중부 지역이나 다른 지역은 막 40도가 넘어가는 그런 지역도 있었고요. 또 동부 지역에서 굉장히 홍수도 많이 나서 피해가 있었고요. 전 지구적으로 얼마나 여러 가지 재난이 많습니까? 그럴 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누리는 이런 아름다운 자연이나 우리가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느끼는지, 아니면 내가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으로 느끼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캐나다에 온 거 내가 선택해서 온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물가도 비싼데 우리가 왜 밴쿠버 살고 있어요? 저 중부로 가면 물가도 훨씬 싸지는데 살기 좋은 곳에 내가 선택해서 사는 거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에 있을 때에도 감사한 건 똑같이 있었고요. 이거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도 불편한 건 똑같이 있어요. 종류만 달라질 뿐이지.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내가 원하는 복이 어떤 건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하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율법의 본질은 너무나 쉽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본질이에요.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정말 강조하고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인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의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복을 받고 지키지 않았을 때 저주를 받는 것. 그러니까 잘 지켜야 돼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강조되다 보니까 마치 구원과 연결되어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많이 그랬죠. 율법주의라는 것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조항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죠. 대표적으로 오늘 율법에 굉장히 많은 조항이 있지만 그걸 십계명이 대표한다면 오늘 레위기 26장의 본문에 보면 딱 두 가지가 나왔어요. 우상에 관한 것과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가장 많이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걸 미리 알고 이렇게 알려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우상에 관한 것의 핵심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뭔가를 만드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각하는 게 안 돼. 그러니까 동물을 조각하면 안 돼. 송아지 조각하면 안 돼. 우상을 조각하면 안 돼. 신상을 만들어서 세워놓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게 안 되긴 하겠죠. 거기에서 핵심은 우상을 만들어서 조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느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한 것이죠. 이게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상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현대의 가장 큰 우상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저만이 아니라 현대 대부분의 목회자가 동감할 겁니다. 현대의 가장 큰 우상은 돈이죠. 눈에 너무 잘 보이고 피부로 잘 느낄 수 있고 돈이 있고 없는 것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거든요. 너무나 잘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사실은. 돈이 아니라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튼 사람의 욕망은 다양하게 나타나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본질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믿고 경험해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고 봄으로 인해서 내 체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본질이어서 우상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나오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걸었습니까?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실 때 일부러 안식일에 행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의 목적이 뭔지.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행위에 집중을 합니다. 아니요. 제가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내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현대를 생각해 보면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장님은 돈이 많은 분은 어쩔 때 쉰다고요? 자기가 쉬고 싶으면 쉴 수 있어요. 그날이 휴일이 아니더라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쉴 수 없어요.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면 더 쉽습니다. 종이라면, 노예라면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도 쉴 수 없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연속으로
56시간 일하는 게 너무 법이 느슨하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는 뉴스를 보고, 제가 뭐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걸 보면서 야, 저 말을 하는, 저런 법을 세우자고 하는 국회의원들한테 일주일만 일 시켜보면 좋겠네.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일을 해보면 그런 말이 안 나올 텐데. 안식일의 규정을 잘 보면 누가 혜택을 보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그 집에 머무는 손님까지, 나그네까지도 지켜야 돼요. 가축까지도 지켜야 돼요. 가축이 일 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요새도 그런 분 많잖아요. 자기 비즈니스 하는 거 자기는 쉬고 그날 교회 나오면서 일하는 사람은 돈 주면서 다 일 시키고 나는 주일 성수합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분들, 그건 죄송하지만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실 수도 있어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참된 주제예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특정한 날 정해서 토요일이 됐든 주일이 됐든 그 날을 쉬는데 그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창조하셨다는 걸 내가 고백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강조하시면서 오늘 레위기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잡은 이유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에 대해 생각하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다는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율법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이 뭐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해서 주님을 알게 돼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게 와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분들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간에 회개와 용서가 사라지거나 생략되거나 많이 축소되고 그냥 주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가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건 사실인데 그 중간에 회개하고 용서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이런 식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해를 못했는데 예수님 믿어보니까 정말 좋네요 라고 기뻐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저는 구원받네요 라고 고백해요. 근데 그 중간에 회개와 진실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진정 회개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일까요? 사실은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똑같듯이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율법이 없어졌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고 하셨지 없애거나 고치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율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게 맞습니다. 자, 노아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나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구체적으로 받은 율법이 없기도 하지만,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 노아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그걸 만들었어요.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내가 입술을 열어서 단순히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거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인부를 몇 명이나 동원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아들들 3명은 동원했겠죠. 야벳과 셈과 함, 이 세 아들 며느리가 같이 일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일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120년 걸렸다고 말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100년 미만의 기간이 걸렸겠지만 실제로는 수십 년의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 겁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그 수십 년의 기간 동안 노아는 끊임없이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노아의 가족이거든요. 다 비웃고 말렸죠. 너 미쳤냐고. 이 주변에 바다도 없는데 이걸 왜 만드냐고. 하지만 노아는 믿음이 있기에 그걸 수십 년의 세월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하고 같단 말이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볼 때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있게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도,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는 모리아산 사건도 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 지금 율법 전의 사람들만 이야기하니까 혹시 헷갈리시면 다윗 왕 이야기를 볼까요? 다윗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나갈 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믿음으로 나갔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목숨이 위험한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기고 계속 도망 다닐 때, 산에 피신해 있을 때, 모압으로 도망갔을 때, 미친 척하면서 위기를 넘길 때, 다 그 바탕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다윗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다윗의 때는 율법이 있었잖아요. 십계명에도 있는 죄를,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고 자기를 따르는 충실한 부하를 죽게 만들었고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때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때에 그렇게 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어떤 목적으로 주셨는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율법은 언약과 떨어뜨려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에 율법이 있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언약은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가능합니다. 근데 언약이 없이 율법만 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의 목적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율법은 제가 마침 이 지침서 같은, 가이드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는 울타리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뼘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율법이 우리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돼요. 내가 실수해서 옆으로 가다가도 율법이 나를 건드려 주는 거죠. 너 이거 넘어가면 죄야.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고 죄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문제가 생기고 죄를 범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율법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죠. 어디까지 할까? 어디까지 안 하면 될까? 여러분, 사기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아마 사기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사기꾼일 겁니다. 그 법을 만든 사람이나 법조인이 아니라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어디까지는 해도 괜찮은지, 어디까지 하면 위험한지, 야, 이 정도면 굉장히 애매해서 괜찮을 거야 라는 판단을 하죠. 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율법에 관심을 가지는 건 야, 내가 이 율법을 정말 잘 지키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보지 않아요. 잘 이용해서 나에게 이익을 가져오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율법을 연구합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제가 안식일의 규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린 걸로 압니다. 어느 정도 걸어가는 건 괜찮고 더 많이 걸어가는 건 안 되고, 가벼운 물건을 드는 건 괜찮고 무거운 걸 들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고, 다 그거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죠. 왜 만들어냅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아니죠. 설령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어도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이용합니까? 굉장히 안 좋게 이용하죠. 예를 들면 그 전날 굉장히 많은 일을 미리 다 해서 옮겨놓고 그 다음날은 많이 쉰다는 그런 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타 종교의 예를 들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워낙 널리 알려진 이슬람교의 라마단 행사가 있죠. 라마단의 참뜻은 굉장히 제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많은 이슬람들이 그 뜻에 맞게 행동하는 건 아니죠. 오늘 율법으로 관한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에도 그 과정은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라포라는 단어를 한번 설명해 보고 싶어요. 혹시 의학 드라마 같은 곳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사와 환자 간에 라포가 형성되어야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라포라는 단어가, 라포는 프랑스어입니다. 근데 라틴어에서부터 유래된 단어인데, 의학이나 심리학, 상담학, 교육학 같은 곳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자주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 연결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공감하는, 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라포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대표적으로 상담학에서 얘기할 때는 눈을 바라보고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하고 쌓아가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내 행동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이 사람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믿지 못할 사람인지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라포가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네, 오늘 핸드폰도 제 말을 안 들어주네요. 네. 핸드폰을 에어플레인 모드로 해놓는데 지금 화면과 연결하기 위해서 켜놨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수적이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과는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율법이 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에 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는가? 왜 이 레위기 전체를 총 정리하는 듯한 느낌을 26장에 주시면서 이렇게 내 규례와 명령을 지켰을 때 내가 이렇게 보상하겠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사실 이게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 규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포인트 점수를 쌓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율법 규정을 내가 저 살면서 평생 2만 5천 가지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칭찬받고 구원받는 게 전혀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율법의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 예전에는 이게 복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내 삶을 통해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실 때는 노아는 그 응답에 바로 응답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예하고 응답하고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언약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예배의 즐거움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주로 하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드리는 예배에서 내가 즐거움을 찾는 것과 내가 즐겁기 위한 요소를 잔뜩 집어넣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게 진짜 찬양이고 진짜 기도이기는 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기도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이 맥락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가 않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아까 회개와 용서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믿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내 인생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내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것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구원받아 부활할 것인지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통해서, 죄를 범했더니 저주를 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밀접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가는 것이죠.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요새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라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어려워서 우리가 못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고 경험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런 삶을 통해서 간신히 얻을 수 있던 믿음의 기회를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부자였잖아요. 굉장히 부자의 삶은 화려합니다. 자기 자녀들이 파티를 했어요. 그 다음날 자기 자녀들을 다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혹시 지었을지도 모르는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율법 하에서 바람직한 삶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범죄했다면 범죄했으니까 속죄제를, 번제를, 혹시 내가 모르지만 모르고 지었을 수 있는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일평생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확 줄이신 거죠.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뭘로?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그래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걸 허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고 신뢰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훨씬 수월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쉽게 예수님을 믿고 알고 경험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또 우리를 알려주십니다. 그걸 도우시려고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은사를 주기 위해 오신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기적을 행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시기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큰 일, 바로 이런 도움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지켜주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 매일의 삶이, 그 모든 순간순간이 그 증거가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세워서 매일매일 기쁜 순간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